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자랑하려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바울은 본인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런 글을 아주 감동스럽게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회개하고 돌아온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누군가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그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데 오늘 10장부터 13장까지가 또 사도권을 다시 한 번 더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학자들은 10장부터 13장이 먼저 쓰여진 다음에 1장부터 9장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집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10장부터 13장을 앞으로 두고 1장부터 9장을 뒤로 빼면은 글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서 성도들 대부분이 바울에게 돌아섰는데 아직도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남아 있어서 일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바울이 가만둘 경우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자신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변호를 보면 그들이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 바울이 대면할 때는 유순하지만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두 번째로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고 난 후에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편지를 세 번째 편지를 썼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거짓 사도들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떠날 때에는 아무 말 않고 떠나더니 이제 편지로 그렇게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앞에서는 제대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사람 없을 때 그렇게 말도 잘한다는 그런 조롱과 그런 비아냥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절에서 내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그 자신의 세 번째 편지처럼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합니다. 다만 자기를 모함했던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제 3절부터 6절에서 이 싸움이 결코 이 거짓 사도들과의 어떤 논쟁이나 어떤 말싸움이 아니고 이게 영적인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거짓 사도들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군사로서 전쟁 비유를 사용해서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싸워야 하는 문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임을 4절에서 밝힙니다. 아마도 그 강력한 무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무기는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무기는 그들의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는 그들을 무찌르고 또 쳐부수고 사로잡는 이 전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로로 잡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구출하고 그 적들을 처벌하고 소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1절에서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보고 분별하라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면 그들에 비해 바울은 너무나 말주변이었고 또 외모로도 너무 그들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지고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 비해 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은 청산유수처럼 말을 하고 또 겉모습도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깊은 그런 속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이 선동하는 말을 하거나 자신의 이 영적 능력을 이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만을 그 성도들에게 드러내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속내를 모르고 겉만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판단하고 있으니 그들의 분별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하는 말이나 직접
대할 때 하는 말이나 바울은 자기 스스로 동일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서 이제 자신의 권위로 자신을 자랑할지라도 이는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 또 자신의 권위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했던 그런 진실한 목회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기를 바라던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12절부터 16절을 보면은 바울이 왜 스스로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도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마치 스스로를 자를 대고 자신 스스로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스스로 세운 기준을 그 기준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들이 들어와 성도들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이 바울이 세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울의 자랑은 13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만 자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14절 15절에서 더 자세히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자신들은 남의 터전 위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정해준 한계를 넘어선 그런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던 그 고린도 교회 지방에 가서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주제넘게 다른 교회에 가서 자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그런 거짓 사도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다만 복음을 더 넓은 지역, 이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고린도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자격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심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에게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처럼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비해서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이기에는 내력이 매우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런 겉모습은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이 삶 속에서 누군가의 학력이나 배경 그리고 말이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할 때 더더욱 그렇죠. 그런 것만 보고 결혼했다가는 큰 코 다치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장하거나 자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짝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의 강력한 무기는 자신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겉모습에 치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가 더 강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과 같은 그런 찐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셀프 자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스스로 인간적이고 어떤 육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인해 변화된 내 삶의 태도와 열매가 나의 자랑이고 능력임을 기억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